예레미야는 1차 외세의 침입 때 첨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두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스바냐 두 사람을 기억해내야겠죠. 그 예레미야 책의 성격은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나 하면 남유다 멸망이고 지나서 여기 포로 시기, 여기 70년이죠. 70년. 포로 시기까지 계속 사역을 길게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다. 근데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를 언제 공부하냐 하면 이때 요시야 왕 때 첨가시켜서 공부합니다. 기준은 뭐냐 하면 가장 활발하게 사역했던 시대의 왕, 그리고 또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왕이 요시야 왕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요시야 왕 때 첨가해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요시야 왕 때 가장 활발하게 했냐, 이건 의문이 좀 되죠. 뒤에도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시야 왕 때 집어넣어서 공부를 한다. 사역을 처음 시작했고 또 꽤 활발하게 사역했던 때가 요시야 왕이기 때문이다. 그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또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예언서이지만 뒤에 여기 이제 포로 시기 기간에 일어났던 역사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서이지만 역사서, 왕상이나 대상, 역대기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는 스토리, 역사의 스토리가 많이 기록된 책이 예레미야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면 되겠죠.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고 심판과 회복 두 주제로 나누었고 아이 때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2장에 유다의 죄악,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두 가지 악,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결국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언제 멸망하게 된 거겠죠. 이렇게 죄악성을 폭로해놨다 할까요?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7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예레미야한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겠죠. 예레미야는 있었으니까. 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진노가 단단히 나셨다. 하나님이 이럴 정도다. 이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이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라. 뱃띠를 유발하되 강에 감추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썩게 되겠죠. 그 다시 썩은 뱃띠를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썩은 뱃띠를 통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교만을 얘기하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썩게 되리라. 심판. 그 뱃띠가 썩은 것처럼 교만을 썩게 할 거다. 그러니까 심판을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심판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행위 예언이라고 그렇게 했죠. 행위 예언.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니까 영적 실체를,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하기도 했고, 지금처럼 행위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예언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안 하겠다. 하나님이 이럴 정도로 깊은 죄악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하리라.
멸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느껴야 그 다음에 죄를 버릴 수가 있죠. 이 죄가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예언서를 읽은 의미가 있겠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다. 선지자들의 칼과 기근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영적 상태가 좀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 영적 시각이 없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보면서도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깜깜해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어느 쪽이든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이고 보면서도 정말 거짓말로 예언하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죠. 그 전자일 가능성이 많죠.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모세와 사무엘이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단단히 그 작심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마찬가지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부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듯이 여호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심판에 대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심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망치로 한 번에 부숴버리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오지병, 사기병하고 비슷한 거라 그러죠. 오지병을 사서 깨뜨리라. 이 사기 그릇 같은 경우는 깨지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심판을 의미하죠. 이렇게 이성을 파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만큼 죄악이 넘쳐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이러한 죄악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결심하게 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언서를 통해서 그걸 보면 성공이죠. 죄악의 심각성을 우리 가슴속에 느꼈다. 그러면 회개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암만 얘기해도 안 되죠. 그게 잘못된 것인 줄 모르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돌이켜야겠다 머리로 생각은 하겠지만 마음으로 돌이켜지지가 않죠. 그러나 영적 눈이 열려서 그 죄악성을 가슴 속에 느끼고 깨닫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회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언서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예언서 역할 중에 하나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바솔이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우고 다음날 풀어지니 예레미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네. 종일토록 조롱한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죠. 좀 이 시대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파멸과 멸망이죠. 그래서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치욕당하고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내침을 당하고 무시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렇게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 마음속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게
되어서 또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진리를 보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절벽으로 막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걸 보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들을 보니까 그 영적 상태를 보니까 지옥을 향하여 치닫고 있거든요. 고통과 불행이 앞에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사역의 구심점, 우리 마음속의 중심부에 이런 힘이, 이런 에너지가 작용해야 정상적인 말씀 사역자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그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전할 메시지가 거의 없죠. 그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미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시각이 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유다의 멸망과 70년의 포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바솔, 스바냐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시드기야가 바솔과 스바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합 내면 속에도 볼 수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듣고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죠.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서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살하리라. 성읍을 불살하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듣고 나서 시드기야는 그것을 받거나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죠.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받아들이고 믿고 축복의 말씀만 받아들이면 되고 심판의 말씀이면 돌이키면 되죠. 그렇게 행동을 보이면 되는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는 자의 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핵심은 딱 그거죠. 이게 많이 읽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 진짜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비록 시드기야나 야긴이냐 또 아합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듣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똑같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않는 그 내면,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 하나냐 거짓 선지자이죠.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취하고 꺾고, 예레미야가 이제 멍에를 메고 나무로 만든 거겠죠. 소 멍에를 메고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선지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너희들이 범죄하여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기간, 70년의 고난을 지금 이처럼 소멍에처럼 이렇게 포로 생활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그렇게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하나냐가 뺏어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바벨론 왕을 꺾어버리리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죠. 행태는 행위 예언의 어떤 행태는 참 선지자이나 거짓 선지자나 구별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봐야겠죠. 전하는 음성이나 표현이나 그 전달력은 비슷하죠.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하나님은 70년이라고 꼭 집어 말씀하셨죠. 이게 메시지죠. 70년 포로 생활할 거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꺾어버립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 거짓 선지자가 어떻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으면서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꾸 알아가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참 선지자들의 특징을 알아가야 예언서를 읽고 나면 분별력이 우리 속에 생기죠. 그게 안 생기면 참 읽은 의미가 적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쇠멍에를 만들 것을 명하고 쇠멍에를 만들어서 또 매라 해서 쇠멍에를 만들어 매게 됩니다. 그러면서 70년의 메시지를 선포했겠죠. 그리고 하나냐는 금년에 죽은 것을 말한다. 자, 그리고 또 스마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과의 논쟁, 아까 하나냐하고 스마냐 성경을 읽어보면 되겠죠. 26절에서 29절. 그러니 예언서를 차근차근 읽으면 재밌겠죠. 스토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결국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냐 하면 이렇게 회개의 기도, 부르짖어 주님께 나아오기를, 주님께 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완전히 찾을 때까지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이게 직접적인 메시지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거나 이게 죄악을 발견했거나 죄를 짓거나 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자.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쑥 전했죠. 이제 이스라엘 망한다. 이제 이성은 망한다. 그런데 하나멜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한테 땅을 사라 합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안 사겠죠. 왜냐하면 망할 땅이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은 17세기를 주고 밭을 삽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회복의 의미거든요. 심판하지만 심판 후에 다시 회복할 거다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멜이 사라는 아나돗 밭, 심판 당할 밭을 삼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누면 이를 보이리라. 그래서 죄악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신앙 행위는 뭐냐?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고, 다윗에게서 의로운 한 가지가 날 것과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긍휼히 이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올 것, 회복의 메시지 전해주고 있고. 그러니 처음에 우리가 말씀 나눴다시피
예언서는 죄가 뭐가 있냐 하는 거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다음에 회개, 어떻게 회복하라. 그 다음에 회복, 어떻게 회복하라. 이 네 가지 요소들이 꽉 들어찬 것이 예언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 네 가지 테마를, 물론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네 가지 테마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은 이 네 가지 주제 중에 어디에 해당하지? 이렇게. 아나돗 같은 경우는, 회복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정리가 되겠죠, 머릿속에. 그리고 이해가 빨라지겠고. 그래서 네 가지 주제를 염두에 두고 예언서를 읽고,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렇게까지 심판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아직 죄에 대해서 조금 덜 인식한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할 정도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하고 아주 악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죄에 대한 이해를 가진 것처럼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 죄를 깨닫기만 한다면, 죄의 심각성, 파멸성, 악한 지옥성,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우리가 오물이, 있죠. 오물로 알 때, 문제는 해결되기 쉽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겨울에 따뜻한데 주머니에 조금 따뜻한 물렁한 것이 있어서 늘 이렇게 손난로처럼 쪼물락 했다가 따뜻해서 좋았는데, 꺼내보니까 이게 대변이라면, 만약이라면 우리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 그 대변을 치우기는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이 대변인지는 모를 때는 따뜻해서 이걸 안 치우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따뜻하게 재미있게 죄를 짓고 즐겁게 즐깁니다. 죄를 짓죠.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다는 것을, 실체를 깨닫게 되면 그때 버려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 의지가 회개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그 의지가 없이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죠. 회개하더라도 겉으로 회개하게 되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볼 때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인식을 주는 책이 예언서이고, 예언서를 통해서 반드시 그 부분은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예루살렘 멸망, 유다의 배신, 유다의 배신, 언약의 배신. 이 배신을 어떻게, 유다의 배신을 설명하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죠. 유다가 배신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깨우쳐주는, 그죠? 그래서 이걸 봅니다. 역사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이걸 또 깨우쳐주죠. 시드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썼다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애굽 정책을 쓰는 것은. 썼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성이 포위됩니다. 성이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노비를 놓아줍니다. 노비를 잡았다가 외적인 압력이 있으니까 노비를 놓아주죠. 근데 바벨론 군대가 또 애굽으로 이동하자 외적 압력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다시 놓아준 사람들을 다시 잡아 노비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놓아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핵심은 하나님이 노비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노비를 놓아줍니다.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바벨론의 공격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말씀인 노비를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노비로 삼는, 그래서 배신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시드기야와 유다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하게 딱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34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을 보라. 그들은 손주가 그들에게 명령을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요나답의 자손들은 지킵니다. 이들은 선조가 명령한 것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 계속 그 반복된 이야기예요.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가? 그런 실상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준 책이 예언서다. 그것을 충분히 봐야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 실패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36장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고 예레미야는 바룩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낭독하게 합니다. 바룩의 낭독을 들은 미가야가 궁에 들어가고 하고 그들이 두루마리를 왕께 가져다 낭독할 때 미가야가 낭독할 때 여호야김 왕이 낭독하는 대로 두루마리를 화로 불에 넣어 태웁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죠. 반대하고 감옥에 잡아넣고 죽이고 그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이죠. 그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핍박한다. 그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그 경로, 다양한 이유들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죠. 봐야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메시지를 주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컴퓨터가 고장났으면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지 다 똑같은 원인이 아니죠. 어떤 컴퓨터는 이것이 고장났고 어떤 컴퓨터는 저것이 고장난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다 한 가지 병으로 죽지 않죠. 다양한 병 원인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 죽는 원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것을 전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왜 배신하게 됐는가? 다양한 이유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예루살렘 함락 읽어보면 다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깊이 있게 보면 예레미야가 막 같은 메시지죠. 갈대아 손에 항복한 자는 살고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에 취하리라. 방백들이 편안을 구하지 않고 해를 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라 합니다. 백성들은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간단해요.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잘한다 그러고 자기들의 육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면 좋다, 참 선지자다 그러고 자기들을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무조건 나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진흙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함으로 예레미야는 한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영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건데 의사가 환자한테 당신을 보니까 암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어갈 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건집니다. 이 흑인이죠. 구스 사람이죠. 건집니다. 살아나서 또 뭐 하느냐. 다 죽었다가 살아났죠. 예레미야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뭐 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시드기야가 또 물어요. 예레미야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해놓고도 또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요. 이 심리를 우리가 이 시드기야의 심리를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겠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불살하게 될 것이다. 또 핍박을 받죠. 또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또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사역자의 삶이었다. 사역의 본질이었다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똑같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반응이 없다. 그럼 살살 전하거나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타협해서 전하면 그렇지 않죠.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전하면 예레미야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으로 보면 겉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많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사람의 내면의 마음속의 내면은 똑같죠. 그러니 그 길을 건드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지적하고 그 길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전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항을 하고 전하는 자를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전향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함락 후 혼란. 함락 후 혼란은 지금은 이게 아직 함락되지 않았죠. 우리가 1차 외세 침입이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때. 5차 외세 침입 때 함락되죠. 그 함락 후 혼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가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서를 공부하지만 예레미야는 길게 사역한 선지자라 그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스토리를 많이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스토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총독을 임명하죠. 그래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요하난이 그다랴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요하난이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냐 하면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하난이 총독이여 당신을 죽이려 하는 저 이스마엘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그다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인다는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고 살립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찾아와서 식사하다가 그다랴를 죽입니다. 요하난의 말대로 죽여버리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부하들과 사람들을 사로잡아갑니다. 자, 그렇게 되자 요하난이 소식을 듣고 포로들을 구출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마엘은 암몬 사람에게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하난과 그다랴 그리고 예레미야 위치가 좀 다르죠. 이 요하난과 사람들이 그래서 그다랴한테 사실을 알렸던 이 요하난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뜻을 묻죠. 자, 이게 참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하난도 마찬가지고 왕도 시드기야나 아합이나 왕도 마찬가지고 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참 이것이 똑같은 얘기지만 이 사람의 어떤 신앙의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기록하고 있죠. 묻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안 찾아서 문제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서 문제죠. 그럼 그들의 해결은 뭐냐?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을 찾되 이게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변질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찾아요.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잘못 전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이 성경 본문에는 이 본문 케이스는 잘 전해요. 바로 전합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울 왕소에서 나오고 아합 왕소에서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 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불신자들의 신앙의 영적인 문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신앙생활, 예수를 믿으면, 라합이나 뭐 룻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성경이 인증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만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적죠.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지금처럼 이런 거죠. 의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기 뜻이면서 그래서 자기 뜻대로 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마음이 회개가 안 된 거죠.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의 가장 이유를 찾고 찾으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진원지가. 그래서 거기부터 우리가 무너져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이제부터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집트로 내려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한과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집트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한이 예레미야를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가서 이제 죽게 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이런 역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역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들의 죄악이 뭔지 하나님의 경고가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들의 내적 부분을 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훈이 됩니다. 아니면 모압을 심판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는 구약 이야기가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하게 된 배경과 그들의 내적 상태를 보면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이런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내면을 버릴 수가 있고 취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이제 9년 시대의 9년 11년에 포위됩니다. 11년까지 9년에 쳐들어와서 11년까지 포위돼서 시드기야 11년에 이제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끝났고 그래서 스바냐 봅니다.